3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제법 따스한 기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에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의 게네사렛 땅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먼 거리를 걸어왔으니 무엇인가 큰일이 났나 싶습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예수님 앞에 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잘못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허탈하다 못해 헛웃음이 날 만한 죄목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나 할 법한 말을 하기 위해서 유대사회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갈릴리까지 쫓아왔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곧 율법의 명령들이었죠.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율법의 명령들은 유대인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정결 규정들이 일상에 적용되었고 삶의 일부분이 되었죠.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열심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통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의 해석과 적용이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통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며 마치 전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굳어지게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말씀 속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을 어긴 것을 마치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왜곡하고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온갖 편법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는 가리워지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형식들만 드러나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은 사라지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인용하여 전통을 내세우는 이들의 죄악을 고발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 위에 전통이 올라서는 잘못은 바리새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하여 또한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나타난 여러 가지 지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처음에는 낯설고 새로운 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무게가 더해지며 전통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바리새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을 내세우며 가볍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특히 주일 예배 중에는 찬송가로만 찬양해야 할까요?
찬송가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랑받아온 찬양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죠. 그러나 찬송가에 실린 찬양들 대부분은 짧게는 10수년, 길어야 100년 내외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애창했던 곡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불리우는 곡들도 있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담은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이 있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찬양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곡이라도 예배 중에 얼마든지 사용되어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중 목사의 의복은 어떠해야 할까요? 보통은 양복 정장이나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또한 여러 성도님들 앞에 설 때 단정한 차림을 갖추는 것은 마땅한 예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특정한 옷을 입어야만 더욱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의 모양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 밖에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렇기에 교회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통이 나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의 삶에 유익한 신앙의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전통, 관습, 예식과 절차라도 어느 순간 복음의 진리를 가리우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 한다면 그것은 폐하여야 할 잘못이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외식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가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